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년이 지나서 나는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내가 거기에 올라간 것은 계시를 따른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설명하고 유명한 사람에게는 따로 설명하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달리고 있는 일이나 지금까지 달린 일이 헛되지 않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나와 함께 있는 디도는 그리스도의 사람이지만 할례를 강요받지 않았습니다. 몰래 들어온 거짓 신도들 때문에 할례를 강요받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노예로 만들고자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우리의 자유를 엿보려고 몰래 끼어드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잠시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진리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있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 유명하다는 사람들로부터 나는 아무런 제한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이든지 나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그 유명한 사람들은 나에게 아무런 제한을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베드로가 할례 받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은 것과 같이 내가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에게는 할례 받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사도직을 주신 분이 나에게는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사도직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기둥으로 인정받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인정하고 나와 바나바에게 오른손을 내밀어서 친교의 악수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는 이방 사람들에게로 가고 그들은 할례 받은 사람에게로 가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그들이 우리에게 바란 것은 가난한 사람을 기억해 달라고 한 것인데 그것은 바로 내가 마음을 다하여 해오던 일이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미션 대학교들을 가보면 이 정문 앞에 들어가다 보면 큰 바위가 있는데 거기에 글씨로 크게 써 있는 글씨가 있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나라 아주 명문 대학 기독교 선교사님이 세운 학교도 저 신촌에 있는 학교도 가면 크게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대요. 앞으로 당신들이 종교를 택한다면 어떤 종교를 택할 것인가? 그랬더니 기독교를 택하겠다는 아이들, 그러니까 믿지 않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거예요. 30%밖에 안 된다. 나머지 70%는 교회를 선택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들은 졸업을 하기 위해서는 패스 학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믿든 안 믿든. 근데 그들이 왜 교회를 택하지 않나? 이유는 가장 많은 게 얽매이기 싫어서. 실제로 기독교 그 대학 채플에 간 목사님이 한 번은 그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예배 시간에 학생들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예배 드리는 아이들 중에는 자는 애들, 만화책 보는 애들, 스마트폰 갖고 예배 내내 보고 있는 애들. 그래서 그들은 왔다는 출결만 찍고 패스학점 받기 위해서 들은 거예요.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저하고 같이 신앙생활 합시다. 아마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권면하면 그들에게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뭡니까? 교회 좋은데 나 얽매이기 싫어. 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교회들 다니는 성도들 중에도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부목사 할 때 한 집사님, 남자 집사님이
한동안 안 보여요. 몇 달 동안 안 보이길래 부인 집사님을 붙잡고 얘기했죠. 그 집사님 왜 안 나오세요? 그랬더니 그 부인 집사님이 목사님 꼭 좀 신방해 주세요. 남편이 이제는 주일이면 아예 안 가는 게 돼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집사님 만나려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저기 문정동 무슨 아파트 앞에서 부동산을 했거든요. 목사님 신방 온다 그러면 분명히 도망갈 테니까 전화하고 있을 때 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가다가 그 지역에 갈 일이 있어서 전화를 했더니 부동산 사무실에 있다는 거예요. 그냥 가다가 들린 것처럼 해갖고 사무실에 들어갔어요. 깜짝 놀라더라고요. 벌써 알죠? 왜 신방을 왔는지. 그래서 남자 집사님에게 요즘 왜 이렇게 교회를 뜸하시냐? 왜 안 나오시냐?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무슨 설명을 하는데 처음에는 그 우리나라에 이제 처음에 스포츠 중계할 때가 있어요. 유럽 시작할 때쯤이에요. 유럽 축구를 생중계해 주는 방송이 나올 때 그거를 보다가 밤을 새고 다음 날 새벽까지 보고 내가 요 게임만 보고 자야지 그랬다가는 또 그 다음 게임 보고 막 이러다가 꼬박 새고 다음 날은 아이들하고 아내들 가라고 그러고는 자기는 못 가고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날은 친구 몇 명이서 너 교회도 안 가고 그럴 거면 우리랑 산이나 가자 이러더래요. 그래서 그래 한번 산에도 갔다 오고 다음 주부터는 정신 차리고 교회 가야겠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주일날 산에 갔더니 그렇게 좋더라고요. 정신이 맑아지고 그분 이야기를 그대로 하자면 이래요. 목사님 복잡한 교회 가는 것보다 산에 올라갔더니 정신도 상쾌해지고 맑아지고 몸의 건강도 좋다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예수 안 믿는 거 아니에요. 나 모태신앙이에요. 어머니 뱃속부터 다녔대요. 아버님 장로님입니다. 큰 교회 감리교 장로님이에요. 근데 40살이 넘어서까지 이제는 억지로 신앙생활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자유롭게 하고 싶다. 자유롭게 신앙생활 하고 싶다는. 나 예수 안 믿는 거 아니고 교회 가고 싶을 때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돌아오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 믿으면 자유한다고 했는데 왜 예수 믿으면 얽맨다고 생각하지? 왜 억압받는다고 생각할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는데 복음으로 구원받았으면 자유해야 하는데 여러분은 어떤가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자유로운가요? 복음이 정말 여러분들을 구원했고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셨나요?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를 가리켜서 자유대행, 그리스도인의 자유대헌장이라는 말을 붙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갈라디아서가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구절이 5장 1절이고 오늘 말씀에도 자유가 나오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5장 1절 말씀이에요.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고 자유를 얻었어요. 자, 오늘 본문도 보세요.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사도 바울이 14년 동안 이단 사역을 하다가 수많은 이방 교회를 세웠어요. 수많은 이방인들을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14년 만에 예루살렘 공의회에 처음으로 간 거예요. 갈 때 아예 작정하고 갔습니다. 의도적으로. 바나바와 이방인 디도를 데리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무엇을 얘기했냐? 내가 복음을 전했고 이렇게 이방인들의 교회들이 세워졌고 이들이 예수를 믿으니 너희들이 예루살렘 공의회가 이들도 다 교인으로 받아줘야 된다는 거. 교인으로 받으라는 얘기예요. 올라갔는데 이 유대인들 예루살렘 공의회에서는 이 12사도들이죠. 그들 안에는 어떤 것이 있었냐면 유대교 교인들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것으로는 구원의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는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 완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하니 너희들의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할례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에 초대 기독교에 만연했던 이야기들이에요. 그걸 설파하는 많은 사람들, 동조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냐? 유대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러니 예루살렘 공의회는 그들을 기반으로 교회를 세우고 일어났습니다. 누구 말을 따라야 될까요? 12사도들은. 예루살렘 공의회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 말을 따르겠어요? 유대인들의 말을 따라야겠죠. 근데 사도 바울은 아예 작정하고 올라간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서 이방인인 디도도 데리고 갔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방인 디도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끝까지 안 받은 거예요. 받지 않은 거예요, 디도가. 그리고는 유명한 사람이라고 표현됐지만 당시에 베드로, 공회 의장이었던 예수님 동생 야고보, 그 초대교회 지도자들을 다 만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복음과 사역을 다 설명했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랬더니 그 설명을 들은 예루살렘 공회가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동의했다 그랬어요. 이거는 정말 힘든 일입니다.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그들이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할례 안 받아도 된다. 구약 율법 안 지켜도 된다. 그들도 다 이제는 우리의 한 형제다. 이제 앞으로는 베드로는 할례 받은 자들을 위해 세운 사역, 그들을 향해 가고 바울은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들을 향해 가 복음을 전한다. 그러나 우리는 다 한 교회다. 단 하나, 다른 거는 못 지켜도 가난한 자들을 꼭 기억해 달라. 사도 바울이 그거는 내가 계속하고 있는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요즘 한국 교회의 이야기들을 하면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피아노 하나 옮기는 것 때문에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기고 분열이 되고 싸우고, 새로운 목사님이 강대상 하나 바꾼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그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이미 자유케 했고 그 자유케 하는 복음을 받았는데 굳이 우리가 다시 율법의 노예가 될 필요가 있겠는가? 그 말에 동조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초대 기독교회가 양쪽을 다 자유하게 받아들인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자유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자유할 수 있죠? 그들은 복음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자유를 얻는다. 우리가 자유를 얻는다 그랬는데 그 자유는 어떤 자유일까요?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케 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자유케 되는 그 자유의 본질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죄와 사망의 권세는 뭘까? 여러분, 기독교에서 죄를 얘기할 때는 우리의 행동의 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죄 뒤에는 반드시 사망의 권세가 있어요. 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사단의 권세에 붙들린 거예요. 구속된 겁니다. 죄의 노예가 된다는 얘기는 사단의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불순종하고 먹어요. 그럼으로써 사탄의 게임에 넘어가 어떻게 되죠? 뱀의 게임에 넘어가 죄가 들어와요. 그리고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그 뒤부터 쫓겨나서 사단이 공중권세가 지배하는 곳으로 우리가 쫓겨나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본성은 태어날 때부터 타락해 있습니다. 타락한 본성을 갖고 태어나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셨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사단에 속한 자를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야 되는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 아마 우리는 늘 들은 거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듣는데, 세상 사람들은 뭔 자유라는 이야기를, 복음을 믿으면 자유케 된다는 얘기를 저렇게 그리스 신화 같은 얘기를 하나 그럴 거예요. 근데요, 이 이야기가 너무나 실제적인 이야기예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것, 그렇게 산다고 생각해요. 내 마음대로 산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 뒤에 장악하고 있는 것을 보세요. 엊그저께 지난 12일 날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남성이, 할아버지가 손자 2명, 1살짜리와 3살짜리를 데리고 저녁 7시에 아파트 15층으로 옥상으로 올라가서 투신 자살했어요. 그 뉴스를 듣고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는지 몰라요. 아니, 세상에 젊은 사람도 아니라 60 먹은 할아버지, 인생을 살 만큼 산 사람이 어떻게 저런 일을 저지를 수 있나? 아들네가 이혼을 하고 양자권 소송을 하고 있었는데 그 소송하는 가운데 할아버지가 선택한 거예요. 물론 할아버지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 손자들 위해서. 장래들 부모 없이 고아원 가고 이렇게 살고 부모 없이 사는 거, 이렇게 불행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보세요. 이 할아버지 인생을 어떻게 살았을까? 참 불행한 삶을 살았을 것 같아. 여러분, 이혼한 가정의 자녀가 다 잘못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빌 클린턴도 깨어진 가정, 이혼한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오바마 대통령도 이혼한 부모 밑에서 자랐어요. 우리 저 애플 만든 스티븐 잡스는 부모가 이혼하고 어렸을 때 미혼모가 낳았나요? 하여간 그래서 양자 보낸 사람이에요. 이 할아버지는 왜 불행할 거라고만 생각했을까요? 죽는 게 낫다고 생각했을까요? 그 사람이 잘못된 것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60여 년 살면서 과거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차라리 이렇게 부모가 이혼하고 사는 불행해지고 문제가 나으니 그냥 죽는 게 낫다. 같이 죽자. 이런 생각이 나온 것은요, 사단으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악한 생각에서 나온 겁니다. 사람들이 다 자기 마음, 내 마음대로 산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보세요. 과거에 붙들려 사는 사람 많습니다. 과거에 내가 받았던 상처, 과거에 내가 받았던 실패, 좌절, 이런 것을 붙들고 살면서 지금에 있는 옆에 있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과거에 실패했던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부정적인 얘기만 해줘. 손자에게 부정적인 얘기를 해요. 어린 손자에게. 자녀에게 부정적인 얘기, 희망적인 얘기보다
과거의 내 경험, 내 상처 때문에 여전히 현재도 미래도 아픔과 고통 속에서 우울함 속에 살아가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더욱이 전에 내가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용서하지 못해서 과거의 시간에 붙들려 시간만 나면 그 사람을 원망하고 복수할 생각하고, 그죠? 우리가 미래에 붙들려 살기도 해요. 장래,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근심의 영에, 불안의 영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래서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근심하고 염려하여. 우리 김정일, 지금은 죽었지요. 고 김정일 북한의 지도자였던 사람은 일평생 비행기를 한 번도 안 탔다는 얘기가 있어요. 비행기 타는 두려움 때문에, 누가 나를 추격할까 봐, 떨어질까 봐. 그래서 늘 기차를 타고 다녔대. 해외를 갈 때도, 유럽을 갈 때도. 우리 중에도 있지 않나요? 장래 미래가 안 될 것이라는 두려움, 염려 때문에, 나는 결혼하면 불행할 거라는 것 때문에 결혼도 안 해. 나는 뭐 하면 안 될 거라는 것 때문에 사업도 못 해. 이게 다 어디서 온 겁니까? 사단에게 속했기 때문에, 어둠의 권세에 속했기 때문에, 어둠의 영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게 나라고 생각해요. 내 생각이고 내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자유를 얻을까? 어떻게 자유를 얻을까요? 자유는 이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벗어나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자유를 얻을까? 여러분, 자유란 뭘까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자유는 내 마음 가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자유입니다. 우리 이삭이 하음이가 유치원 다니다가 이제 좀 고학년쯤 되니까 둘 다 똑같은 반응이에요. 이거 해 했더니 어느 날 뭐라 그러냐, 왜 엄마 마음대로 해? 왜 엄마 마음대로 해? 엄마 마음대로 해? 아빠 마음대로 해? 하고 대들더라고요. 유치원 다니는 애가 마지막 학년 때.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거예요. 왜 엄마 마음대로 하냐? 우리 인간은 어려서부터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 욕구를 갖고 삽니다. 그리고 자유라는 것은 사실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마음 가는 대로 사는 거예요. 오늘 예배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지만 마음 없이 억지로 온 사람들, 의무감으로 온 사람들은 자유합니까? 자유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마음 가는 대로 사는 게 자유한 거고 즐거운 거고 기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 마음이 참 마음인가? 아니면 거짓된 마음인가? 여러분, 남북전쟁이 일어났죠. 남북전쟁이 왜 했어요? 노예 해방을 위한 거예요. 북미에서는, 북쪽 미국에서는 이 미국이 이제 남과 북으로 나뉘어졌잖아요. 근데 북쪽에서는 노예들을 해방시켜야 돼. 너희들 같은 인간끼리 어떻게 저들을 구속하고 종 삼고 이렇게 사냐? 저들을 해방시켜라. 자유를 줘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북군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똑같은 남군도 자유를 얘기했어요. 야, 무슨 얘기야? 우리는 여태껏 조상 때부터 노예 갖고 농사 짓고 살았는데, 니들이 뭔데 우리를 간섭해서 노예를 해방시켜라, 자유케 하라, 난리야. 왜 우리 자유를 참여해? 그래서 남북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자유, 마음 가는 대로 사는 거가 자유가 맞아요. 그런데 그 마음이 뭐냐는 거예요.
그 마음이 거짓된 마음, 우리로 얘기하자면 사망의 권세에 붙들린 이 사단에게 붙들린 마음, 타락한 본성의 마음, 육을 쫓는 마음은요, 결국은 어떤 열매를 맺어요? 60 먹은 할아버지가 1살 된, 3살 된 손자하고 떨어져 죽는 거예요. 그게 자유인가요? 그 마음을 쫓아갔더니 결국 그렇게 돼요. 그 마음은 뭐예요? 좌절, 낙심, 미래가 없어. 우리 손자들, 사랑스러운 손자들, 부모가 이혼하고 불행한 삶 살게 할 수 없어. 이 뿌리가 어디서 온 거예요? 사단에게서 온 거예요. 그러면 참 마음은 뭐죠? 진리로부터 온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의 진리로부터.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마음을 주기 위해 오셨어요. 그래서 에레미야 31장 33절인가요? 보면 내가 새 율법을 너희에게 주겠는데 너희 생각에, 너희 가슴에, 마음판에 새겨줄 것이라 그랬어요. 새 언약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참 마음을 주기 위해서예요. 참 마음. 히브리서도 똑같습니다. 히브리서 8장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율법을 생각 속에 넣어주고 마음판에 새겨주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은 이런 태도를 가지십시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여주신 태도인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참 마음을 품은 것이 참 자유를 얻는 길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참 마음을 품지 못하고 살면 여전히 죄의 종노릇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뿔이라는 혹시 영화 또는 책을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책은 못 읽었지만 중고등학교 다닐 때 뿔이라는 그 영화를 아주 감명 있게 봤어요. 그 흑인의 한 사람, 작가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자기 조상을 추적해서 아프리카 한 부족의 왕이었던 자기 신의 아버지가 노예로 끌려와서 몇 대를 산 거예요. 근데 그 책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노예를 해방시키고 40년이 흘렀는데 미국의 엘라바마를 갔는데 여전히 노예 생활을 하는 노예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의 주인공이 깜짝 놀라서 도대체 당신들은 그 소식 못 들었어. 남북 전쟁을 해서 노예가 다 해방됐고 북군이 이김으로 노예를 다 해방하기로 법으로 했는데 당신들은 어찌하여 아직도 이 사람들 집안에서 노예로 사는가? 못 갔다고 이런 일을 하면서 노역하며 사는가? 그랬더니 그 노예들이 뭐라 그런 대답했다는 줄 아세요? 우리도 다 들었다. 법 얘기 들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주인을 떠나서 뭐 해 먹고 사냐? 아무 가진 것도 없는데 자 나가라. 이 주인이 나가고 싶으면 나가라 그랬다. 근데 우리는 노예로 살길 원한다. 우리 주인이 착하고 우리 자녀들까지 다 걷어주기 때문에 먹고 재워주고 가족 책임져 주는데 그냥 우리는 여기서 주인집에 노예로 사는 게 편하다.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들도 보세요.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도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자유케 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예수님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과거의 율법 거기에 붙들리는 거예요. 할례도 받아야 된다.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서
그거를 전하는 자들이 있었다니.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믿음만으로는 안 되고 너희들의 믿음에 행위가 있어야 돼. 할례를 받아야 돼.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 예수를 믿는 자들마다 마음속에 오셨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어떻습니까? 예수의 마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때때로는 세상을 쫓아가요. 세상의 마음을 따라갈 때가 많습니다. 왜?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의 마음 주시는 대로 살면 손해보기 때문에, 망할 것 같으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6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끝까지 저항했다 그랬어요. 거부했다 그랬어요. 디도가 할례 받는 거 끝까지 거부했다. 예루살렘 아예 본부에 들어가서, 한가운데 들어가서 그때마다 우리는 거부하고 예수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참 마음인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 때 참 자유도 일어나는 거예요.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상담 공부하면서 최근에 한 여자 권사님을 상담하는데, 그 권사님은 사당동에 있는 꿈꾸는 교회입니까? 하여간 그 큰 교회의 장로님의 부인이세요. 근데 뒤늦게 이제 신학교를 다니고 상담을 하면서 상담하려면 상담을 받는 그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 아내한테 상담을 받는데, 아내 말이 상담하고 나면 자기가 더 많이 배운다는, 은혜를 받는다. 너무나 두 분이 신실하시대요. 남편 이야기도 하는데. 근데 이 상담하시는 권사님에게는 남자 아들 둘이 있대요. 며느리를 이제 둘 다 결혼을 해서 며느리를 얻었는데, 며느리를 얻을 때 남편하고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며느리를 얻는 게 아니라 딸을 얻는다고 생각하라. 그 마음을 주시더래요. 근데 남편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 남편도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며느리가 아니라 네 집안에 딸을 준다. 그래서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정말 딸 같은 애가 들어온다 생각하고 며느리를 얻었는데, 이게 며느리가 딸이겠습니까? 어쩌다 집에 오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 딸은 친정에 오면 아무것도 안 해. 디비져 자고 설거지도 안 하고 그저 쉬다 가잖아요. 그래서 딸들에게 그랬대요. 그 며느리들에게, 며느라, 너 우리 집에 일주일에 한 번 올 때 딸이라고, 우리는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 아들만 키운 너희 집안에 딸을 보낸다. 나는 너를 며느리가 아니라 딸이라고 생각하니 너희도 여기가 친정집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를 아버지, 엄마라고 생각하라. 그랬더니 진짜 이 며느리들이 시아버지한테도 친정 아버지처럼 한다. 주말마다 온대요. 오면 힘들다고 디비져 자다가 누워 있다가 밥 해주면 밥 먹고 설거지도 안 하고 간다는. 근데도 기쁘대요. 딸이니까. 그래서 친정이 시댁에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 참 마음을 주시면 자유한 거예요. 자유한 거예요. 관계도 자유해지고 용서 못할 사람도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저 우리 골로새서 2장에 보면, 3장에 보면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라 그랬어요.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종이건 상전이건 부모건 남편이건 아내건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주님의 마음으로 대하라는 얘기예요. 죽게 하듯 하라.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준다. 자유함의 축복, 천국의 축복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세요. 이미 우리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매 순간 주님의 마음을 붙들고 사세요. 그것이 참 자유를 얻는 길입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268장 찬양합시다. 오 자유 할까요? 오 자유.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이로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슬픔 없네. 슬픔 없네. 슬픔 눈물 없으리.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신 내 주님께. 노래하리 노래하리 나는 노래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신 내 주님께. 큰 소리 큰 소리 나는 크게 외치리.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기도하리 기도하리 나는 기도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자, 이 시간 예수님께로 돌아갑시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염려, 근심 가지고 올라왔나요? 지나온 과거 붙들고 여전히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우울해하나요? 다 주님 앞에 주님께로 돌아가면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됩니다. 용서하지 못한 거 예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면 다 용서해요. 왜? 예수님이 이미 다 용서하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냥 저절로 얻어지는 거예요. 주님께로 우리가 들어가기만 하면. 주님, 내가 주님께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 자유함을 얻길 원합니다. 가로막고 있는 모든 아직도 나를 붙들고 있는 것, 내 자아,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나의 마음의 참 주인이신 예수님, 주님만을 붙듭니다. 나에게 참 자유를 주십시오. 자유함을 주소서. 간절히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늘 나온 성도들이 우리가 다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주의 마음으로 향합니다. 아버지여, 내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세상의 염려, 근심, 두려움, 과거의 상처를 다 십자가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이미 우리에게 자유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여전히 육신의 삶 잡혀 있는 자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육신을 따라 사는 자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오직 그것만이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고 은혜를 주심을 믿습니다. 주여 붙드시고 일으켜 주십시오. 오늘 나온 모든 성도들이 관계, 물질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소서. 해방을 주십시오. 아버지여,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으로 서게 하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주소서.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소서. 주여, 이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장사된 자로 분명히 서게 하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셨는데도 여전히 어둠에 속하고 또 과거에 붙들려 살고 과거의 상처에 붙들려 살고 또 미래의 근심과 두려움의 영에 붙들려 사는 자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저 육신의 병에 염려와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현실로부터 다 자유함을 얻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는 이미 모든 권세가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고 일어서는 모든 성도들의 문제들을 우리가 미처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풀어가시고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무슨 일을 하든 누구를 대하든 주님의 마음으로 대하여 큰 자유,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하면서 이제 돌아가며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셔서 오늘 성전에 떠나면서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 복을 구합니다. 먼저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사랑과 정성의 예물을 받아 주십시오. 11조 헌금, 감사 헌금, 또 교회를 사랑하는 건축 헌금, 하나님 나라 선교 헌금 기뻐 받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30배, 60배, 100배의 큰 결실을 이루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헌금을 드리고 예배를 오늘 시간을 드린 성도들에게 복을 주셔서 일터에서 또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아픈 성도들 하루빨리 치유와 회복을 주십시오. 오늘 육신의 어려움을 이기고도 주님 앞에 예배하고자 나온 성도님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사 그 질병이 다 깨끗이 떠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코로나 기간이지만 나와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교사, 또 반주자, 찬양단, 곳곳에 있는 봉사자들도 은혜를 주시고 더욱더 큰 하늘나라 상급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돌아갈 때 한 주 동안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십시오. 세상 가운데 그들의 장래와 미래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그들 안에 품게 하시고 또 열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족 모두를 또 질병과 모든 것으로부터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외롭지 않게 하소서.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항상 함께 하리라 하신 예수님이 시시때때로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외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심이 오늘 주님의 마음을 품고 참 마음으로 참 자유를 누리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